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이 겪는 어려움은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와 교만 그리고 나약함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때때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나약해서 그 고난을 자초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위로하는 바울도 당시 아주 힘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는 얼마나 어려웠는가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그는 나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바울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 겪게 되는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어서도 고난받고 하나님 일하면서도 고난받고 마귀가 시험에서도 고난받고 이렇게 우린 참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 시련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들 또한 나름대로의 처세술과 지혜로 그런 시련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방법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에게 닥쳐진 이 시련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의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누구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만 바라보면 어려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 허들기에 될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받을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고난 속에 있지만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비의 아버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입니다. 이 말은 바로 곁에 서서 돕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 이렇게 또 번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고난받는 우리를 매정하게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로운 손길로 돌봐주시는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허덕일 때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첫 번째 실마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환난에서 무엇을 해 주실 수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배신으로 인해 상처를 받았고 가족들로부터 거절 받으셨으며 십자가에서 살이 찢겨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치유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받은 우리 인생을 이해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4절에 보니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위로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이 고난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있고 또 하나님은 이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시련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고 있는 지금 현재의 현실 속에서 나에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마치 경찰서에 여러분이 어떤 일로 잡혀갔습니다. 경찰관에게 여러 가지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곁에 서더니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함을 내밀면서 하는 말이, 제가 이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와 말합시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변호사가 내 곁에 있어서 나를 변호해 준다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처럼 위로의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해 위로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데 홍해를 맞닥뜨렸습니다. 뒤에는 아주 환한 이집트 군대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미국의 휘트니스 대학의 종교철학자 제널러 시저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무는 차 때문에 자기 차에 타고 있던 아내와 장모,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엄청난 시험을 받았습니다. 방황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마침내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참 평탄치 않습니다. 그것이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삶은 어렵고 냉혹하고 잔인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고 세상을 당신이 본래 의도했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신비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쩔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비로소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시련 속에서 그런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시련을 이기게 하셔서 앞으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시련과 시험을 겁내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맞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를 통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힘겨운 고난이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고난의 하나님,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그리고 시련을 겪은 우리를 통해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적의 오디션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8개월 동안 배우 지망생 2만 2천 명이 경쟁하는 가운데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승한 사람에게 2억 원의 승용차, 2억 원의 현금 2억 원과 승용차 한 대가 상으로 주어졌고, 드라마의 주연급으로 캐스팅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찾아오는 것이죠. 이 대회의 최종 우승자는 손덕기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7살 때 뇌종양 후유증으로 눈이 사시가 되어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 극단에 들어갔지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원망하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며 도끼를 품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하나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에게 불행이 찾아온 게 아니라 내가 불행을 선택한 것이다.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은 나의 눈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도전했습니다. 나중에 심사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눈으로 연기자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그는 마침내 최종 우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승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상처와 아픔으로 좌절하고 있을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만 받으려고 하면 인생은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입니다. 근데 마치 나만 혼자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로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할 뿐 아니라 고난받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고난 속에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자비로우시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곁에 서서 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니 우리 고난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 이 고난을 이겨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